자, 우리는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 혼탁함이 어렸을 때부터 배어있고 또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해도 그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아주 깨달음이 더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깨달음이 더딘 그런 가운데 지금은 아주 조금씩 열어주는 그 진리를 바로 가기 위해서 이 시간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1장 2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진멸하신다고 하실까요? 우리가 읽어봤지만도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땅 위에 이 땅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땅은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마음밭. 그래서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엄중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사람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짐승, 하나님의 영역 없는 자들이죠. 그래 진멸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도 제사장들을 뜻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들조차도 온전함이 없는 혼합이 된 사랑 계명과 전통과 이런 것에 혼합이 된 그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긴다 하지만 그런 자들, 또 바다의 고기는 세상을 뜻하죠.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 세상이 바다로 지칭이 되죠. 거치게 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치게 하는 모든 것과 그들을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이 단락에서도 진멸하는 얘기, 멸절, 진멸이 절마다 있습니다.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 그들에게 남아있는 바알, 자기 생각, 자기가 추구하는 하나님,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 말임이 뭔가를 잠깐 찾아보면 그 말임이란 왕하 23장 5절 봅니다. 왕하 23장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이것이 유다와 모든 백성들이 주위의 산당에서 분향하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들을 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하나님을 쉽게 찾은 하나님, 그들을 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바알,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또 해와 달, 별대와 하늘을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 사람을 숭상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 사람을 숭상하는 모든 것들을 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 와서 그 말임이라는 겁니다. 그 말임. 그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랬죠. 그러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밀감을 가리켜 맹세한 자들과.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한 자들, 성전을 통해서 이런 자들과 말감이 뭐냐면 암몬의 신입니다. 암몬 나라의 신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맹세한 자들. 하나님은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하나님을
배반할래 배반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 예배 자체, 구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배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따르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다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는 거죠. 이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것이 지하에서는 옮겨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을, 칠판의 그림을 못 보지만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예, 딱 2줄 그려놨습니다. 이 2줄 양쪽으로 금을 거놓고 그 안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끄시는 길인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스바냐에서 있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한 것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사람의 계명이 섞였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고 다 그것을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우리의 모든 교회가, 제가 오늘도 얘기하고 1, 2부로 나눴는데 다음에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비진리고 어떤 것이 혼합이 된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짚어보고 나가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가르치는 자가 엄정하게 들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요, 또 듣는 자들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듣지 못하면 우린 그냥 그것이 옳다라고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그것이 진리라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만 우리가 듣는 사람도 분별을 해서 아닌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사단한테 빼앗기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을 비진리에 빼앗기지 않는 스스로가 이제 신앙을 바르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늦게 시작은 됐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도, 새벽의 말씀도 보니까 선지자들이 다 비진리로 나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언한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시대도.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대언했어도 그 말씀을 받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극히 소수라는 거죠. 거의 다가 빗나갔기 때문에 그 빗나감이 악에 찼을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졌고, 나라에 환란이 왔고 무너졌고 쫓겨갔고 포로로 당했고 환란을 겪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었지만 지금도 그것이 여전한 겁니다. 우리가 캐치를 못해서 그렇지 코로나 시대도 다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다 어그러지고 자기 하나님을 찾았을 경우에 가장 하나님이 징계한 부분이 전염병입니다.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잖아요. 세계 열방에 어느 한 나라만 징계하신 게 아니고 세계 열방에다 한 겁니다. 그럼 세계 열방이 모든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분별이 안 된 것입니다. 분별이 됐다면 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진리로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그렇다고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더 살펴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20을 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것을 19절부터 좀 내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19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율법입니다. 규례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킬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두 밭에 또 두 동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 직전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했죠. 이 얘기는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섞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섞일 수 있겠느냐.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은 다른 말씀에 보니까 비진리가 진리를 삼킬까 두렵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비진리가 진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섞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곡식을 클 때도 보면 가라지가 더 성해요. 진짜 곡식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뽑아내면 그 옆에 걸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비진리와 진리가 섞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섞는다고 얘기하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지 누가 이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겠느냐고 말하겠냐고요. 전하는 자들이, 목사님들이.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진리 전한다죠. 그런데 어떤 것이냐요? 어떤 것이냐? 제가 깨달은 바는 어떤 것이냐? 예, 뭐 다르게 깨닫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설교 말씀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예하도 성경 속에서 들라고 그러셔요. 사람의 간증을 갖다가 예하를 들란 말 안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예하도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것도 다 검증된 말씀이에요. 검증된 말씀을 가지고 예하도 들어서 모든 말씀이 다 있어요. 성경 속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 다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검증된 말씀 가지고 예하를 들어서 말씀하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실제 그게 뭐 일어나는 일이고 나한테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인도했다 하실지라도 나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갖다 성경에다 말씀과 결부시키면 두 종자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섞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검증된 말씀이 아닌 걸 갖다가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해서 해버리면 그것이 사람 계명에 들어가고 사람의 간증에 들어가기 때문에 맑은 물에다가 흙탕물 갖다 끼얹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게 은혜가 된다고 깨닫지 못하니까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 말씀을 흐려놓은 거예요. 받지 못하는 말씀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 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의 계명은 썩은 것이라 그랬어요. 썩은 걸 갖다가 맑은 물에다가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맑은 물에다가 흙탕물 갖다 놓으면 우리가 그 물을 먹겠냐고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아니 그런 교회도 있고 아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저부터도 그전에는 깨닫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전한 겁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 아니란 말 안 합니다. 제 자신도 그런 자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에 와서 조금씩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이고 잘못 전함이 무엇이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오면서 조금씩 이제 분별을 하는 얘기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에 사람의 어떤 간증, 검증되지 아니한 거는 섞여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러면 20절도 봅니다. 레위기 19장 20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저 그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을 했어요. 근데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이 얘기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지 못한 자예요. 그걸 여인이라 하잖아요. 그런 자가 동침하면,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관계가 정혼은 결혼이잖아요. 함께 입을 맞추고 같이 마음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책망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온전한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몰랐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죽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21절에 보면 그 남자는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당을 해방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속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속건제는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짓는 죄의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고 한 거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말을 맞추고 그게 옳다라 하고 같이 마음을 나눴다면은 그것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속건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속건 제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이 섞여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섞여지는 걸. 오직 말씀을 전할 때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말씀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보겠는데요. 호세 7장 8절에서 16절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다 하면 잠깐요. 여기서 보세요.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요셉의 작은 아들인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주 하나님이 내 장자라고 하시기까지 하는 중요한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는 거예요. 섞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큰 것으로, 큰 그림으로 볼 땐 여러 민족이지만 내 한 사람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여전히 말씀 속 안에 우리가 내 어떤 개인적인 것이나 아주 간증자를 열어놓거나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는 얼마든지 서로가 나누고 공유하고 서로가 이해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는 그런 말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볼 때 말씀을 전하는 그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는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혼합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전하는 자들이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양면이 전병은 양면이 고져야지 뒤집지 않은 전병은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을 삼켰잖아요. 아수르에 의해 삼켜집니다. 혼합되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망해서 완전히 진멸당하고 그 나라가 없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가 어떤 것인지 비진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전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듣는 자가 분별이 돼야 되는지 이거를 안다면은 우리는 성령 세례 금세 이것은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는 게 이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그 진리께서 이 안에서 사람 마음 안에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분별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안에 육신으로 가득 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죽어가도 혼합이 돼서 죽으면 그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혼합이 된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10절도 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에 그게 옳다라고 우기고 있으니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레위기 지금 우리가 좀 전에 그 신명기 말씀 9절에서 11절 읽었잖아요. 섞지 말라 하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속건 제물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한 데 대한 그게 악이거든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
그러면 11절도 봅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예,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소리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소리.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세상으로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혼합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 하겠어요? 하나님 백성이라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결국엔 아수르에 의해서 망가졌어요. 나라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혼합밥을 먹은 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12절도 봅니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해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예, 그들의 공중의 새처럼, 예, 제사장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직을 감당하겠어요?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그 해중에게 들려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애굽을 향하여 갖고 아수르에서 망가지고 그 혼합 때문에 다 망가진 그 길이 이렇게 징계를 당해도 깨닫지 못했고 완전히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다 디아스포라 열방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예, 유다에 섞이고 다른 나라에 섞이고 중동 지방에 멀리 다 떠나간 겁니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70년의 회복을 얘기하시잖아요. 다니엘에게 선포했고 이렇게 에르미야에게 선포한 70년의 회복은 남유다는 결국 그 나라가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아수르로 간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 자체를 하나님께 세우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혼합이 됐으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도 미련해서 분별 못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만 전해라. 세상 얘기는 섞지 마라. 예하도 말씀 속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만 들었어도 제가 이게 어떤 것이라는 분별을 정확하게 갈라내지 못했다는 거죠.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16절까지인데 한번 16절도 또 13절도 봅니다. 예, 좀 올려주세요. 시작. 하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했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리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얘기하는 게 다 거짓이에요. 그릇 간 거예요. 그릇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도 봅니다. 여기 성심이 나오네요. 네, 김성심은 좋겠는데 자 봅니다. 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기네 배부름, 자기네 하나님, 자기네 사랑 계명, 율법 조문으로 부르면서 침상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분별치 않으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다가 사람 일어나는 일이 내 생활과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거 깨닫지 못한 그 누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이건 우리가 잘못됐다라기보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상황 파악. 지금 이 자리가 말씀을 전할 자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리인가, 간증할 자리인가 분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진리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혼합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15절도 봅니다.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연습을 시켜서 연단해서 훈련하게 했으나 그들은 내게 대해 다 악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에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고요. 오늘날이. 16절 끝으로 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뭐 말씀에 할도 말씀을 듣었잖아요. 율법조문에 의해서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리의 말이 평안이요 부드러운 말이지 세상 말은 다 하나님 앞에 거치는 말이에요.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자기 칼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자기 칼에 자기 말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예,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는 저럴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 우습게 본다 이거죠. 우습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느 것이 진리의 길인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까지만 봅니다. 예, 여기서 2장 6절까지인데 한번 또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양육 말씀으로 양육을 하셨지만 사람 생각이 들어오므로 거역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소는 일꾼들이잖아요. 그 임자를 알아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거죠. 일꾼들은.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 구유 나귀는 그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잖아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와서 이런 거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진짜로. 나도 살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살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요지가 되니까요.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4절 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갔도다. 예, 하나님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지 못하는 예배가 되니까. 얼마나 그 조금 더 읽으면 지금 오늘은 읽을 시간이 없지만 얼마나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까? 아주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게 제사 받음이 역기와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그 예배가 모든 의식은 다 갖추고 예배 분위기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찬양과 기도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드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빗나가 있다 이거예요. 혼합이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냐고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하고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것도 우습게 여겼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하죠. 깨닫지 못하니까. 5절에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밑에도 다 그런 얘기입니다. 책망의 얘기예요. 완전히 선택된 백성들이 이방화된 거예요.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혼합. 나는 아니라고 말할 자 없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특히 전하는 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전하는 자들이. 그리고 듣는 자들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도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도 다 책망의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 항폐해지고. 예. 그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오늘날에도 이 복음은 똑같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빗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다른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말씀을 하죠. 모든 교회가. 그런데 거기다 갖다가 두 종자를 섞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걸 갖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얘기하죠, 교회에서. 그리고 다 이거 가지고 있다고 이거 믿는다고 하죠. 근데 얘기할 때 다른 걸 갖다 섞어버린다고요. 죄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수 없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여 따라가면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6절 한번 안 읽었는데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만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전해요. 모든 사람들이 기록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히 여길 것은 세상 것 갖다가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소리 갖다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어나는 모든 상황 검증되지 않은 것 갖다 섞지 말라는 거예요. 검증되지 아니한 말씀은. 하나님이 비록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금을 거놨잖아요. 거기에 구원의 그 진리의 길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봅니다. 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살리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지. 예, 우리가 분별 잘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